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생기지요. 자, 우리 6장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 찬양 보면은 뭐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 뭐 이렇게 아주 그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 안 해요. 따라하세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 살았던 사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것도 성령이 직접 임하셔갖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시기심과 욕심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것 때문에 거짓말로 그 제물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거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자랑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실 수 없었어. 그리고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야.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정결을 유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요. 부흥되고 또 제자들은 사도들은 또 붙들려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이 사도들은 이제 풀어내려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로 나는 합당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핍박받고 능력받는 것을 굉장히 합당하게 여겨서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어떤 출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자기 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력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거 할렐루야 나는 그런 일에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 감사하십시다. 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서만 갖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야.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서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합당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는 다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훈련받은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뺀 모든 성도들을 여기서 지금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많아졌어. 여러분 얼마나 많아졌을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일 처음에 12사도였어요. 예수님이 12사도 뽑았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0인의 제자가 있더라고. 12사도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또 세우셨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어요? 승천하시는 거.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어요? 유아준 어린이? 500명이 봤어요.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오죽하면 500명 다 갔을지도 몰라. 그러나 성령 받을 때 몇 명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지요. 120명이 성령 받았지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설교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할렐루야. 남자만 3,000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전뱅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그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탁 설교해요. 공회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때 예수 믿고 돌아온 남자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5,000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한 번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지금 남자만 몇 명이에요? 8,000명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교회를 치리할 분들을 뽑는데 남자만 8,000명 가운데서 7명을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겠어? 기가 막힌 분들을 뽑았겠지요? 에?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남자만 8,000명이면 거기다가 여자 곱하기 하면 16,000명이죠? 거기다가 저런 아기들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2만 명도 넘는 거대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벌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나사렛파라 그래가지고 이 나사렛파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이 로드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 종교다. 그래서 나사렛파는 이 유대교에서 더 이상 함께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어. 공직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유대 사회에서 분리되는 거야.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갖고 교회가 거대한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온 거야. 여러분은 교회는 사탄에게 공개된 적이야. 제가 옛날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봤냐고 얘기했지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할 제일 처음에 첫 장면이 뭐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 불란서의 노르만디 하나의 연합군들이 정말 까맣게 매에서 상륙작전을 내려요. 그런데 독일군은 참호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연합군들은 완전히 다 노출돼 있어. 독일군은 숨어 있어.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독일군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해요. 그래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그 첫 장면에 보면은 막 그 독일군 공격에 팔이 떨어졌는데 그걸 몰라. 그래갖고 자기 그 병사가 자기 동료의 이 몸이 떨어져갖고 총알 맞아갖고 다 떨어지고 팔만 있는데 이 팔만 들고 뛰는 거야.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이게 다 터져 있는데 아주 리얼하게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노출돼 있어.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이게 사탄의 공격인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저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탄이 이제 다른 공격이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막 저 북한 교회 같이 말이야 막 잔인하게 순교시키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야. 특히 그리스도인들 막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생체 실험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목사들이 자세하게 가르쳐야 돼.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팩트들을 근거로 해서 목사들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 왔는지 그런 사상사들을 이런 젊은 애들한테 치밀하게 가르쳤어야 돼.
그걸 못한 거야.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CCM이나 부르게 하고 예배 때 손들고 찬양하면서 감정에 충실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야. 요즘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보면. 은혜도 몰라. 신앙도 엉터리야. 그런데 감정 충만해서 지가 믿음 좋은 줄 알아. 말씀도 없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CCM만 좋아해. 쉬운 거, 감정 충만한 거, 감정만 터치해. 그거 교회가 지적을 안 해준 거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래요. 에? 그렇게 해서 사탄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은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이 막 자라는 거야. 진짜 생명, 진짜 예수의 생명이 막 자라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실패했어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그리고 이제 작전을 받고 사탄이 어떻게 하냐, 막 성령 받는 것처럼 해줘. 막 은혜 받게 해줘. 기도 응답 막 받아. 그래갖고 막 흥왕하게 해줘. 잘 되게 해줘. 그래갖고 막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도 막 기도 응답이 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이러니까는 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막 날마다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건 막 계속 유지돼. 그러면서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용원 목사님이 회개하자고 통곡을 하셔요. 통곡을 하더라고. 통곡. 왜 그러겠어? 왜 회개하자고 통곡하겠어?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편안하게, 편안한 거, 예? 평안이 아니야. 그냥 육신이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별 문제 없고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걸 원하지 마세요.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가시가 있고 적당히 고난이 있어야 돼. 적당히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깨어있을 수 있어. 근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문제없게 그게 그냥 자체 좋은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파라고 그러고 헬라어라고 그러냐? 뭘로 구분하냐? 언어로 구분하는 거야. 히브리 언어를 히브리 말, 이스라엘 원래 말, 히브리 언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 말을 자기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은 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부들이야. 여러분 지금은 과부들도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과부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저기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이제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고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들이 그를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였어. 주류. 자기네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 당시에도 이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그런 파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워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여기서 구제한다는 것은 식사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빠뜨리는 거야. 빠뜨리니까 한두 번은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르고 빠뜨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보니까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아니 말이야, 우리가 저 해외에서 살다가 이렇게 와갖고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갖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당신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산다는 그런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제에 빼놓고 맨날 식사할 때 우리는 빼놓고 먹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먹는 거 갖고도 빼놓으면 얼마나 시험 들어,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항의가 들어가고 이제 그 얘기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 2만 명이 되는 교회에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돼. 응? 그리고 기도돼야 돼.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말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 이렇게 꾸적꾸적 나와가지고 제가 특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전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는 본문을 안 정하니까 좀 덜하지. 제가 본문 정해야 될 때는 본문까지 하려면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하니까 제가 본문을 안 정해.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6장 하면 하나님 6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길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무엇을 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오는 거예요. 이 기도한 말씀에서 제가 우리 저 손주들을 이사한다고 두고 가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주의 종이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어. 그 시간만 나면 성경 봐야 되겠고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여기 밤에 오는 거야. 밤에 낮에 틈만 나면 성경 보려고 그리고 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여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고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야.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사도들 베드로 사도님 저 히브리파 성도들이요 유대인 성도들이요 우리를 맨날 구제에 떼어먹어요. 우리가 멀리가 살았었다가 이렇게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섭섭해요. 그리고 사도들한테 말씀을 막 하소연을 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하지요. 그렇다고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사도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여기 밥 챙겨주고 저기 식사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다 돌아다니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 12명밖에 안 되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 답을 주겠어요? 어떻게 다 섬기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보세요.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 여기서 제자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성도들이 제자가 아니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모든 성도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도들 막 손대접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저를 봐봐봐. 여러분 명의는 어떤 사람이 명의야?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친절하게 잘 설교해 잘 가르쳐줘야 돼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얼굴도 잘 생기고 아주 멋있고 스마트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 좋은 의사일까? 그럼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야?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그지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메스를 대서 그 수술법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전혀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치료하는 의사. 그 사람이 못생겼든 눈이 나빠서 안경을 이상한 걸 썼든 머리가 더벅머리라서 머리를 열흘 동안 안 감아서 떡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의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을 타진하고 그것을 확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도려내서 깨끗하게 치료해주면 그게 명이죠. 그지요? 여러분 그런 의사가 좋지요? 잘생기고 막 친절해가지고 말이야 막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아이고 오시라고 이런 의사가 좋아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요 목사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그런 거보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이 만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리고 기도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가 그거 보라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비 거세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시비 걸고 떠나야 되는 거야. 에? 그러나 그게 아니면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경 좀 바꾸세요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안 바꿔요. 그냥 이거 그냥 쓰다가 그냥 한번 망가지면 버리고 말 거야. 헤어스타일 좀 예쁘게 하시면 더 예쁠 텐데 예쁜 얼굴에 막 이렇게 문자도 떠요. 괜찮아 헤어스타일 그까짓 거 이제 나이가 넘어간다 60이 넘어가지고 헤어스타일 얼마나 잘 이쁘게 잘 입고 뭐 할까요? 괜찮아요. 옷도 잘 입고 다니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곤색
이거 내가 그냥 교복으로 입는 거예요. 교복으로. 겨울에는 이거 입고 여름에는 흰 옷 입고 그러면 강단에서는 옷 2벌이면 끝나. 그게 뭔 상관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난 아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려고 한다면 다른 건 시비 걸지 마라.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비 안 걸으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말씀 옆에 서고 기도 쉬지 말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내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그건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다 보면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나아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제가 자녀들이 저 멀리 가 있는 게 그것도 얼마나 은혜예요.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봐줄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봐주겠어요? 이번에 제가 쟤네들 봐준 건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 품을 떠날 것 같아. 이제 10살 되니까 벌써 반항해요. 여러분요, 어린 손주들 있고 그러면 어릴 때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셔야 돼. 아직 손주들 없으니까 앞으로 손주 생기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안아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축복한다, 하나님이 널 우리한테 보내줬어, 너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집안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더 좋은 부모들도 많고 그럴 텐데 우리 가정에 너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다니 이게 웬일이냐, 네가 복덩이구나. 그런 말을 맨날 듣고 자란 아이랑, 아이고 이런 맨수 막 이렇게 듣고 자란 아이랑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냐?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7 집사라 그러거든. 근데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신 일은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7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성도가 2만 명이 넘어. 남자들이어야 돼. 남자들. 유대인사에서는 남자들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8,000명이에요. 8,000명 가운데서 7명을 뽑은 거야.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1,000명 이상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7분,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7분이, 한 분이 약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구장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의도 교회 같은 치면은 대교구장이야. 대교구장. 이분들이 보통 실력자들이 아닌 거죠. 그렇겠지요? 아무나 뽑았겠어요? 8,000명 중에 7명 뽑았으니까 완전히 탁월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뽑을 때 기준이 있었어. 여기 기준을 한번 봐봐요. 무슨 기준으로 뽑았나 봐요. 형제들아,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여기 형제들도 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뭐가?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떤 사람 뽑았어요? 첫째, 성령. 둘째, 지혜가 충만해. 셋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영적인 문이 해결된 거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거는 지적으로도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밀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거 뭐예요? 인격도 훌륭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분을 뽑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커지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막 100명, 200명, 300명이 돼서 그러면 뭐 남성교회도 세우고 여성교회도 세우고 막 이런 시스템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막 거기에 리더들을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리더를 뽑을 거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이 오늘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커져서 이제는 사도들이 혼자 못 관리해. 그러니까 아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그렇게 기준을 정하다가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만 충만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 성령은 충만한데 또 이게 지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세상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갈릴리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서?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들이에요. 정말 무식하고 힘들고 학업이 진짜 이런 공부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고 학부 나온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세계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학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가방끈도 짧아요 막 이러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나를 쓰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나만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게 맞게,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조용히 하거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니까 아이고 그 사람만큼 나도 사용되고 싶다, 그런 거 내려놔. 따라하세요. 비교급 인생 살지 말자. 비교급 인생 살지 말자. 항상 비교해. 항상 비교해.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7분을 뽑았는데 이 7분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넘는 그런 성도들을 관리해야 돼. 그러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요, 그냥 막 대학에 석사 나오시고 박사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쫙 앉아있다고 봐봐. 그래 봐봐.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 그게 권위가 있겠어요? 아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여기 오신 분들이 석사 박사들만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훌륭하신 목사님 여기 세워서 설교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만 훌륭한가? 아니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어쩌면 여러분과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성도가 한 분이, 이 7분 중에 한 분이 약 7,000명 이상을 관리해야 되니까 아주 지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적인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면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주 그냥 사람들 말이야 쌀쌀 맞고 자기만 알고 말이야 막 이래 또.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난해. 아우 저분 말이야 막 성령 충만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말씀은 잘 전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그런 사람이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도 칭찬해야 돼. 사람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평판을 먹고 산다. 평판이 좋아야 돼. 중요한 거야.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재직이 되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평신도로서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라는 거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아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혜롭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냥 그 사람이라 그러면 다 인상 쓰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그래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평판을,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선물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아유 할렐루야 사도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뻐한 거예요.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세요. 사도님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도님들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염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 그 7분 뽑혀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일이군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실 그런 7분 뽑아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기뻐했어.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앞에 나오죠. 이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로, 그 다음에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헬라말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헬라 언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를 뽑았어요? 주류를 뽑은 게 아니라 비주류를 뽑은 거예요. 비주류를 뽑아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배려를 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멤버들을 뽑을 때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주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봉사자로 뽑지 않아. 오히려 비주류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기 다른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이 주류야. 지금 우리 교회에. 그렇죠? 여러분이 주류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일을 해야 되겠어? 새로 들어온 비주류하고 일을 해야 되겠어? 새로 들어온 비주류하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야. 주류들이 꽉 차고 앉아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안 비켜.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철이 정수도 후배를 키워야 돼. 니네들이 없어도 정수가 어느 날 진짜 못 와. 피곤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절대로 빠질 예배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 후배를 커야 돼. 네가 못 오면 다른 사람 누구 대타를 세울 정도로 누군가를 세워서 아이고 내가 안 가면 교회가 지금 올스톱 된다. 아주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교회야. 아이 오늘 바쁜데 못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도 와야 돼. 교회 와서 아파. 교회 와서 아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 도를 믿어. 이 도가 뭐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죽게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믿는 십자가의 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두개파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이야.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도를 믿기 시작한 거야.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나 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해요. 여러분 사도들만 한 게 아니에요. 7분 집사가 아니라 그랬지. 헬라어 성경엔 집사라는 말이 안 나와. 그냥 7분이야. 그런데 그 7분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이렇게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해요. 사도들 같이 다 행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이른바 자유민들, 아마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포로도 끌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자유민들 중에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곳, 그리고 아시아는 이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동남아시아, 지금 그런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지혜가 충만했는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말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막 샀지요. 사갖고 돈을 주고서 당신들이 저 스데반 집사가 말이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이야기해. 이러면서 막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 저는 그걸 알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모든 공작을 다 해.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여러 온갖 방법을 다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스테반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 사가지고 거짓말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요. 사람 사가지고 매수해갖고 거짓말시키고 모독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로 충동하는 거야. 선동하는 거야.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를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에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막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어노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막 해주면서 스테반을 이제 협박하는 거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에 5가지 제목을 드렸어요. 이거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개된 사탄의 표적이야. 네?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사탄이 무슨 방법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이지 완벽한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분열과 다툼은 분명한 사탄의 교회 박멸 작전이지요. 그러한 분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파, 유대인파의 그 헬라파의 분열이 생겼죠? 그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찾아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걸 가져가서 답을 달아갖고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2번째, 교회가 부흥되고 수가 많아지면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화돼요. 우리도 많아지면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세워야 돼요.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세워지면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회장들이 세워지고 뭐 또 팀장들 막 이렇게 팀원들이 세워지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재직들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직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 거 쳐다보지도 마라.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 거 바라보지도 말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재직자들을 세우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생각하신 것을 나눠보십시오.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내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4번째, 복음을 위해 억울하고 거짓된 참사로 핍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스테반 집사님 보셨죠? 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거짓 사람들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스테반 집사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막 스테반 집사를 공격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랬지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천사의 얼굴 같았대.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돌 던졌다 그러면서 나를 막 거짓말해갖고 나를 위경에 빠뜨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팔 걷어붙이고 합의 한번 해보자고 하겠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참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표정이 관리가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 화가 안 나. 여러분이 지금 막 사람이 믿고 화가 난다.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죠? 사람이 안 미워요. 응? 화가 안 나요. 거룩한 분노는 있을 수 있지. 아까 같이 그 청년같이 그런 미련한 얘기를 하면 거룩한 분노는 생기지만 여러분, 그러나 화가 안 나. 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그는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이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해같이 빛날 수 없어. 5번째 보세요.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실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역할을 다하는 것은 곧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부름 받아서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맡은 것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 그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교회의 일을 못 맡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해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데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다 외면해. 친척들이 다 외면해.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비난받는 거예요.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참 못하더라고. 우리가 잘 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